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다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정말로 후회 없이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 없고 정말로 우리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가장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지금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가능성, 많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 건강하면 80, 90,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으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전반전 가운데서도 한참 이제 막 폼 잡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20대 후반도 있고 30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농사, 논농사 또는 산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뭘 심어야, 봄에 뭘 심어야 가을에 뭘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봄에 해당되는 인생의 시기에 잘 심어야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가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집 주인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얼마간의 책임을 맡겨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그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됐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앞에 2사람과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꺼내가지고 와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 앞에 1달란트 내놓으면서 하는 변명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자,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땅에 묻어두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은 참 완고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인님은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것은 흩어져 버리는 거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캐터. 흩어져 버리는 거. 이거 하지도 않는데도 모르는 분이다. 이런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분이죠? 이건 누굴까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당신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옵니다. 은 나와라 뚝딱, 은 나옵니다. 이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 지금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요? 아니 어려운 질문 있으면 나한테 손 들고 내가 친절하게 예배 시간이라도 말해줄게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한테 질문해도 괜찮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지금 그만 하다가도 잊어버렸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종은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게 또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놓아. 뭘 두려워했다는 걸까요? 뭘 두려워했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벌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내가 이거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하다가 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두고 감춰두고 이제 주인이 왔으니까 내가 그거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당신의 것을 이제 내놓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보십시오. 이 주인님이 세 번째 종에게 한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악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틀렸을 때 악하다는 말을 씁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뭘 보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실제 생활이, 행동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잘못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인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까지 이 내가 너한테 맡긴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박아 둘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했냐? 27절에 보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를 받고 돈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받는다면 내가 너한테 맡긴 보람이 있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뭘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자놀이 하는 사람, 이자를 돈 어떻게 받고 그걸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제 그 소득을 올려가지고 돈을 맡긴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렇잖아요. 은행. 예? 아니면 투자 신탁회사 또는 주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자 수입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근데 너는 어떻게 그랬느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내 바깥에 얻어온데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세 번째 종이 주인한테 책망을 가질 때 보면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인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 악한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한다고 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뿌려야 할 씨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죠.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이까지 공부가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그냥 늘 공부해라고 했다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지겨워 죽겠어. 제발 공부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소리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생활을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책 시간이 귀찮은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차라리 좀 괜찮았어요.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 책 시간은 이거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알았어요. 심지어 도덕 시간도.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가. 책 시간에 열심히 더 책도 하고, 그리고 음악 시간에 열심히 음악도 하고, 할 수만 있었다면 나도 피아노라든가 아니면 무슨 악기 하나라도 참 다룰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나. 체육도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축구나 그 밖에 내가 운동 하나 잘하는 거 좀 하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과목이 없어요. 학교 교육은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시간입니다. 심지어 장한나 아세요? 장한나? 에? 지금 뭐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뭐 총망 맞는 그 젊은 세대 아닙니까? 장한나가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장한나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동부 지역의 유명한 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 뭐 음대 교수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나? 영어로 말했겠죠? 공부 좀 해, 공부. 무슨 공부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많이 해야 뛰어난 연주자가 될 수 있고 뛰어난 지휘자가 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Why? 그러니까 연주란 말이야. 음악이란 말이야. 사람의 내면에 그것이 그게 투영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연주에도 지휘에도 그 사람의 속에 그것들이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단순히 기교로 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는 열심히 그 말을 알아듣고는 이제 문학, 철학 이런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역시 책을 많이 읽고 또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면의 그 세계에 이제 그 풍부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연주에, 악기 연주에 그 바이올린인가요? 장한나가 첼로인가요? 첼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지금 지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주를 하는 것도 단순히 깽깽깽깽깽깽 해가고 연습하는 거하고 그 마음의 수양, 마음의 인격, 마음의 실력 이걸 닦은 상태에서 연주하고는 깊이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 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휘자들, 유명한 연주자들은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뭐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독서가로 알고 있습니다. 곡만 잘 차면 되지 무슨 뭐 책을 읽어서 뭐 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공부가 전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가 내가 먼 길로 가더라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1등하면 좋습니다. 1등을 못 하더라도 학교 과정에는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자라면 군대 가야 되고 군대 과정은 절대 썩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어디 군대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들이 나를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꼭 우등생이 되고 1등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공부 자체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인격 그리고 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어떤 길로 가든 간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노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는 것도 필요해요.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막 놀기만 하고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 늘어지게 잠만 자고 이렇게 그 귀한 시간들을 갖다가 헛되이 보낸다기보다는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할 때 나중에 큰 이제 후회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공부해가지고 공부의 길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또 학교 공부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 써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밑바탕은 이루어집니다. 밑바탕은 이루어져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내가 학교 생활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것도 알게 되고 그 반대변의 측면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주에 있을 때도 또는 제가 많은 그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공계 계통으로 간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공계 계통으로 간 그 청년들이 보면 머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실제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공계 일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든가 뭐 안철수 이런 분들 정말 뛰어난 독서가들이었다. 이걸 두고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제가 그분들에 관한 책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생각이 깊더라고요. 생각이 깊고 어쩜 이렇게 뛰어난 생각들을 하는가. 엄청난 독서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처럼 되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뛰어난 기업가들, 장사꾼들, 무역인들도 보면은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지금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들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향상, 자기 발전을 위해서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유익이 있다는 거,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별로 문학책이라든가 역사책 이런 걸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마치 그냥 남한테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요서만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야, 요즘에 하세요. 이제 좀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부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지고 책 한 권 한 달을 읽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읽는데 그게 굉장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걸 느낍니다. 첫째는 많은 생각들의 시야를 틔워줍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의 실마리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을 얻습니다. 문장을 얻어요. 사고력도 정확해지고 정교해지고 친해질 뿐만 아니라 문장을 얻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판단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 분야와 다른 분야의 책을 읽더라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때 10대, 20대 때, 30대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느꼈습니다. 지금 저도 머리가 좋은 머리는 아니에요. 좋은 머리도 아닌데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느끼니 제가 얼마나 지금 좀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면 뿌릴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성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령 공부라면 공부, 아니면 예능이라면 예능, 또는 체육이라면 체육,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승엽 선수, 이대호 선수, 보통 사람들은 몇 시간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배트 연습을 엄청 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라든가 보면은 하루에 12시간을 피아노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10시간, 12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4시간만 쳐도 입에서 그냥 쓴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저렇게 세계적인 1등이 되고 이런 것도 저렇게 피나는 노력이 되는구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에 의해서 된다고 하잖아요. 영감이 뭐예요?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천재도 1%의 머리는 1% 차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99%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둔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가끔 제 딸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누구 참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 죽겠다고.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냐고. 그럼 제가 말합니다. 너는 하루에 얼마나 피아노를 치니? 잘해야 30분, 20분 어쩌다. 그것도 매주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잘 치기를 바라느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세계 무슨 유명한 콩쿠르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우리 한국인 누구 하루에 10시간을 쳤다 하더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노력밖에 못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한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너는 왜 5달란트를 못 남겨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가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하면 100% 효율이라면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수익률 100%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도 다르게 주셨지만은 그 분량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판검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면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차를 굴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회 각계각종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첫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압니다. 우리 창조주가 누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압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이 시기에, 특히 젊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장래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재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씨를 열심히 뿌리기 바랍니다. 내게 재능은 뭘까? 나는 공부머리도 아니고 그러다가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되신다고 저기 고민자랑 당하면 안 됩니다. KBS에.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현재 과정에 충실하세요. 학생이라면 공부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내가 관심 가는 분야가 있다? 그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일을 하시면 돼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특히 학생 때부터 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교회 나오면서 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맞서서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주에 가서부터는 이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믿음의 씨앗을 자꾸 뿌렸던 것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목자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신앙으로서 어느 정도 좀 설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 청년 시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걸 안 뿌리게 되면 나중에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열매를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겉으로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지는 맹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유혹이 오면 그냥 휩쓸려 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인생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꾸고 여러분의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씨앗을 뿌렸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정말로 값지고 보람있게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리고 출중한 머리와 재능을 갖고 있어야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돋보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을 주게 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 학생 시절부터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학교 생활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람이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안 깨졌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도 눈에 확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학교생활의 모습이고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자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 어른들을 볼 때 공손하게 먼저 인사하고 그런 모습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이게 잠깐 이게 TV를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방송에 좀 나오던데 보니까 이대호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승승장구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자 일본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한국말로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무조건 고개 숙이고 나이가 어린 놈가 불렀대요. 너희 놈 자식 너 나한테 왜 인사하네? 그래서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섞였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다 거의 다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것도 나중에 다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하고 효도를 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효도받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불손하고 부모한테 불효하게 되면 자식들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다 배우거든요. 보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그에 따라서 그 열매도 나중에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은 좋습니다. 그 꿈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과정이 틀렸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아버지 눈 어두운 걸 속였습니다. 형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야곱은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어떤 때? 그 아들 그 11명 가운데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베냐민이 아직 어렸을 때죠. 베냐민도 태어났겠지만은 이 12그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가뒀는데 루벤이 말렸죠. 네,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갖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거기다 양의 피를 막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봅니다.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야곱이 통곡을 했습니다. 야곱이 통곡을 했어요. 슬피 울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짐승에게 사나운 요셉 잡아먹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그 나머지 아들들이 속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야곱이 일찍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참 수십 년, 10년 이상을 이제 막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의 열매를 뿌리면 선의 씨앗을 뿌리면 선의 보응을 받습니다. 세상 말로도 인과응보란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고 역사를 통과를 해보면 선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것을 하나의 윤리로 세워가지고 사람들 교훈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는다는 말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여세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직장인은 적당히 해도 돼. 그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합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러면 하나님 신비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돼가지고 교회는 제법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교 생활 충실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직장 생활 대충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버려놓은 사업 같은 것을 대충 얼렁뚱땅으로 한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비록 한 달라도 밖에 받지 못한 그러한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에 관한 관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유능자라고 능력자라고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우연히 좌우를 한다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시편, 잠언,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어요.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사람이 임합니다. 이 시기와 우연을 누가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선의 씨앗입니다. 선의 씨. 첫째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 선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했고. 내가 앞으로 좋은 일 할 거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어떤 친구가 낙심하고 있고 상심하고 있어요. 내 문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찬양인도라면 찬양인도, 또는 청소라면 청소, 그리고 뭐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그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 그런 기도하는 일, 다 선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와서 코코아라도 한 잔 뽑아주고 커피 한 잔 뽑아주고, 그것도 선입니다. 그리고 생일 뭐 기억에다가 또 축하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고, 카톡으로 좋은 뭐 사진 하나 보내주고, 이런 것도 다 선의 인간이다 말이에요. 이런 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저 친구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안 나오는 친구 내가 전화도 하고 내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붙들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거 다 선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 내 오빠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또 부모님, 또 교회 와서 우리 형제, 친구들, 자매들, 또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하는 거. 부모님께 받은 용돈 가운데서 얼마를 떼가지고 그 추운 지하철역에 계단에서 쭈글 치고 앉아가지고 차 한 대서 떨고 있는 거지한테, 내가 이 정도밖에는 못하지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거기다가 뭐 도움을 주는 거라든가, 구세군 남기도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 따질 것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작은 선행의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자에 이자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다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가수 김장훈처럼 그렇게 꼭 구제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참 좋아해요.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난 몰라요. 그냥 발차기 하는 것만 내가 몇 번 TV에서 봤을 뿐이지. 사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작은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그 선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 자기 인생의 앞나라를 위해서 자기 현재 생활에 충실할 것. 두 번째, 우리 믿음 생활, 이걸 제대로 할 것. 교회 예배, 안식일에 잘 참석하고 안식일 거룩히 지킬 것. 또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이거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선행의 씨앗을 뿌릴 것.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고 첩경입니다.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뿌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나에게 엄청난 것이 돌아와서 내 인생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듣지 않았고 여러분 더더욱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사회청년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바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목자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도하겠습니다. 아멘.